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온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말씀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율법서를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낭독하고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천국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율법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이적 5,000명도 더 되는 수많은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적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세우고 지켜왔던 율법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때는 율법의 파괴자고 이단 중에 이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고 또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등 이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을 파괴한 죄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한 것인가? 율법을 폐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율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율법,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변질된 율법, 다른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거기다가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 더 집어넣어서 수천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들의 율법의 대원칙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유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에 정통한 이 학자들은 이 노동의 정의를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주 고심하고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노동이니까 안 되고 또 안식일에 2km인가요? 2km 이상 되는 거리는 이동하면 그것도 노동이라고 하고 또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른 무화과 한 송이 이상 되는 무게가 되는 건 그것도 짐을 옮기는 노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많은 자기들의 율법에 규정을 세워놓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노동, 하나님이 보실 때 노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과연 노동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불쌍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대접을 하고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노동인가? 그것을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던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유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만든 것인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대신 더 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이 안 드려도 된다.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고르반 사상입니다. 율법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자신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거기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만든 사람의 유전, 너희가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폐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신앙의 전통으로 내세우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빨래도 하면 안 되고 불 피워서 요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 찾아 먹고, 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 우리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율법을 세우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이다. 모세오경인 율법과 선지서들, 바로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 바로 신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친히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율법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성취. 이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룹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은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복음으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의 풍성한 성취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의 실체로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이 들어간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찾아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좀 뒤쪽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들, 번제, 속죄, 소제, 화목제, 속건제,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들, 소나 양의 이 제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막의 모든 제도들, 또 그 안에 모든 기구들, 분향단, 진설병,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이 의식의 그림자로 보여졌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앞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의문에 쓴 증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모든 의식법들, 제사법들 다 폐하여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 보면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또 계속 지켜야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러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보면 요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음 중에 하나인데, 이 요드가 바로 보면 점 하나 같습니다. 점 하나. 1.1획. 그 하나까지도, 한 단어, 모음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점 하나까지도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이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요셉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하심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에 크게 세 가지 의식법, 또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폐하여지고, 이 시민법은 그 당시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국가법, 사회법,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국가, 또 민주주의, 이러한 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 이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 소나 양의 피를, 이 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듯이, 이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의 실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구약의 율법에 정한 짐승을 먹으라,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인데, 이 되새김질을 하라는 것은 말씀을 새김질하고 묵상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돼야지 정한 짐승이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성도는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영적인 진리, 도덕법인 것입니다. 또 물고기 중에 비늘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약의 의문과 의식이 다 폐해졌으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는 교훈적인 내용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 신약의 3배도 넘는데 이렇게 무겁게 왜 우리에게 필요 없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취된 말씀,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또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 십계명, 그 십계명의 기본 정신, 그 영적인 진리, 도덕법,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천지는 없어져도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셨던 특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온 세상 만민 중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늘 동행하는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에 담긴, 이 구약의 말씀에 담긴 이 영적의 진리를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11조, 10의 1조, 10분의 1, 딱 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내 생명까지 드려도 한없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율법과 천국입니다. 율법과 천국.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 한 단어, 한 글자까지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이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 입맛에 좋은 말씀은 잘 지키고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은 외면하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계명의 말씀이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여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11조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다 꼼꼼히 챙겨서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의를 가져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의를 가져야 된다면 천국에 갈 수나 있을까? 오늘 본문 아래 5장 마지막,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 그 의는 온전한 의를 말합니다. 유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 그것은 자기의 의고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 그 의는 사람에게는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뒤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찾아서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 의식법이나 의문의 의식, 제사법, 시민법 다 폐해졌습니다. 완전한 율법이 왜 폐해졌는가?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인간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의 의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써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